미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합니다. 평범한 날은 없다. 오늘 또 하나님 주신 특별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평범한 하루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날을 주셨다. 특별하게 살아가는 삶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평범한 하루, 그냥의 하루가 아니라 특별하고 소중한 하루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마지막으로 인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더 잘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4가지 인생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마음,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함부로 추측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결론적으로 함부로 추측하지 않는 첫 번째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독단적으로 단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쉽게 마침표를 단정하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경험, 내 기준으로 독단적으로 단정하지 않는 그런 무필의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저와 함께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각에 집착하지 말자. 여러분, 세 번째로 무고 우리는 쉽게 내 생각에 집착하여서, 내 경험에, 내 기준에 집착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가 너무나 좁게 협소하게 만들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만큼의 은혜와 감사와 축복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한 부분에 집착하여서 젊은이들의 말로 꽂혀가지고 더 이상의 기쁨, 감사,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집착의 삶을 살고 연연해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에, 잘못된 생각에, 부정적 생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아, 아집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집하며 그리고 내 생각을 지나치게 주장하며 이게 정답이야 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이것이 답이야 라고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그런 아집에 빠지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에 이런 4가지가 없을 때, 이 4가지를 극복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상당수가 추측, 단정, 집착, 아집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고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그냥 여러분 시합장에 나가지 않잖아요. 운동선수는 전력을 다해 나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표 선수가 필드에서 여러분 그냥 설렁설렁 그냥 공이 가는데도 상대방 선수가 뛰는데도 뒷짐을 지고 팔자로 그래 뛰어라 저렇게 왜 뛰노 이렇게 시합에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전력을 젖먹는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 뛸 때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학생은 어떻습니까? 산만하게 여러분 그럴 때 집중력이 없을 때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학생은 집중력을 다하고 요리사는 여러분 그냥 합니까? 정성을 다해야 되고 농부는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늦기까지 수고의 열매를 수고에 아끼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또 장인은 어떻습니까? 장인은 혼신을 다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운전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안전을 위해 늘 안전을 생각하며 여러분 운전을 해야만이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력을 다하고 집중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안전을 다할 때 이 세상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물냉동산 같은 은혜와 소망의 그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밭을 가꾸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풀밭을 가꾸면 정원이 되지만 여러분 방치하면 잡초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가꾸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되어가지만 방치해 두면 여러분 사람들이 입을 대는 손가락질하는 잡초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또 주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말씀의 능력, 찬양의 능력, 감사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멋진 정원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의지로 됩니까? 내가 노력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그런 삶을, 그런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어떤 자세가 어떤 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되지요.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 하루의 삶에 수많은 사람을 대하고 수많은 일을 대하고 수많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이렇게 되느냐. 베티 스미스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과 이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해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한 번 더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 또는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살아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베티 스미스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마음을,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기준이 매일매일 사람을 대하고 인생을 대하고 일을 대하면서 이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목회자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 또는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살 때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마지막인 것처럼 보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익숙함의 안경을 쓰고 아니면 편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대하면, 편견과 익숙함으로 대하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평, 원망, 내 인생이 신세에 한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모든 것을 처음 또는 마지막으로 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회복을 향한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회복의 길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처음으로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보는 데서부터 우리의 모든 회복의 길이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풍경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서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오시면서 수많은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군가는 처음 보는 것처럼 보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만나지만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수많은 사람 만남도 여러분 그냥 지난주에 어제 뵀던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을, 우리 전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을 처음 보는 것처럼 보는 그 성도님에게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오늘 처음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주일 아침정으로 보는 목사님, 교육자들도 장로님도 처음 보는 것처럼 보면은 설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10년 봤는데 이런 것이야. 오늘 처음 봤다는 마음으로 보면은 여러분에게 더 복이 되고 은혜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런 거예요. 모든 관계도 그런 거예요. 처음 보는 것처럼. 수많은 시간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의 생각만은 처음 본 것처럼 볼 때 여러분의 삶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마지막처럼 보면은, 마지막처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지느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소중함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처럼 보고 마지막처럼 생각하면 모든 것이 소중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태도,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보는 가족이 당연해지고, 매일 드리는 예배가 당연해지고, 늘 함께하는 성도들이 당연해진다면 여러분의 우리 인생은 감사도 은혜도 감격도 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들을 모압 평지에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그 마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이제 다시 출발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그리고 3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면 모든 일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고 오합지졸의 군대를 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승리도 여러분 이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았지만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는 여러분 눈이 있었지만 감격이 없었고 귀는 있었지만 은혜를 듣지 못했고 입은 있었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바로 모든 것을 처음 또는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보아도요, 아무리 입이 떡 벌어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익숙해지면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 감사,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기적, 그와 같은 고백이, 그와 같은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 또는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세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또 하나의 열매, 또 하나의 은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출발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기쁨으로 만드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감사할 때 과거의 상처, 과거의 눈물, 과거의 얼음도 오늘을 우리가 감사할 때 현재의 기쁨으로 만드는 능력이 내가 오늘 또 처음 마음을 가지고 처음 보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 때 이 모든 감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난날의 과거 상처, 얼음이 오늘의 기쁨이 되고 오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익숙함으로, 지루함으로, 그냥 변함없이 어제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오천 남부교회 성도님들은 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리고 늘 마지막인 것처럼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우리의 인생을 농도 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이 있을 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질 것이고 찬양이 감격이 될 것이고 가정이 처음처럼 바라볼 때, 결혼했을 때처럼 생각할 때, 자녀를 품었을 때처럼 생각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일터를 이 처음 마음으로 출근할 때 날마다 소망이 있고 사역을 이 마음처럼 할 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마지막처럼 바라보면 이 소중함을 가지고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라면 나의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만남이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 좋은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 분 졸고 있으시는데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졸지 않을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간다면 함부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안아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도닥거려주고 더 이해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이라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관계도 그래요. 관계도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상처 주는 말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모세는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모세는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고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다고 말합니다. 한순간의 송결 같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물 위에 있는 거품이라고 인생을 말합니다. 화살처럼 날아가는 그런 쏜살처럼 날아가는 그런 인생, 바로 화살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군인들은요 다 그렇지 않지만 일부 군인들은 힘드니까 그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D-Day 100일, 이제 100일 남았다, 99일 남았다, 하루하루를 지워가며 그 시간을 지워가며 살아갑니다. 또 회사를 출근해서 힘든 그런 직장인들은 너무 힘드니까 퇴사일이 앞으로 120일 남았다, 100일 남았다, 90일 남았다, 그렇게 하루하루 인생을 지워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그리고 오늘을 처음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의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요 지금은 삼남일녀, 삼남일녀인데 원래는 사남일녀였습니다. 저의 큰 형님 바로 밑에 둘째 형님이 계셨는데 어릴 적에 맹장염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맹장염 같으면 절대 죽을 일이 없는데 그때는 맹장염도 잘못하면 죽는 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은 그때도 저도 그렇고 어린 시절에 보면요 죽음이 가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명도 짧았고 병으로 동생이 죽거나 형이 죽거나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60대 70대 저기 돌아가신 분도 많았고 늘 죽음이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여러분 요즘은요 사고 아니면 웬만하면 죽음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 멀리 있다 생각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우리 유한한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을 처음처럼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유한함을 아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간의 유한함을 아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살아간다.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방탕하고 그냥 함부로 살아가고 내일 또 모레도 앞으로 또 있잖아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유한하다, 한정되어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농도 있고 의미 있고 값지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은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이다, 처음이다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루하루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처음처럼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마지막처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삶이 정말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을 처음 또는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살 때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이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그런 회복이요,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농도 있게 의미 있게 감사하며 기쁨의 한 주가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도 홍해도 이적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익숙해져 버리니까 감격도 감사도 은혜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처음 보는 것처럼 마지막 보는 것처럼 생각하면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일터에서 이 마음,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하며 이 믿음 위에 이 신앙 위에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